아멘. 실상 저희들이 지금 몇 주에 걸쳐 구원을 다루면서 특별히 지난주, 이번주 그 바울이 얘기했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얘기했던 구원의 이야기를 다룰 때 시간이 조금 이렇게 많이 걸린 이유는 바울이 워낙 말씀을 많이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편지만 해도 한 13편을 적어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그 내용들 다 함께 살펴보는 것이죠. 그 로마서 다음 이제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책들이 그 에베소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빌립보서 이런 책들이죠. 그 로마에 도착했을 때 이 바울이 썼던 글이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빌립보서로 잡았으니까 빌립보서에 있는 내용을 잠깐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바울 입장에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다툼이 없이 정말 평안한 가운데 그렇게 자라갔으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다툼의 내용은 한 가지였습니다. 누가 더 크냐. 이 교회에서 내가 조금 더 잘났다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항상 문제가 생기고 균열이 일어나고 맙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는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교육하는 시간은 따로 있고 특별히 예배할 때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서 늘 배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게 될 때에는 사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난도 비방도 그리고 비판도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교육할 때에는 비평이나 비판이 반드시 꼭 필요하다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르칠 수 있는 자리, 또 함께 모여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다 하는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꺼내게 되어지면 항상 듣는 사람 마음이 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조금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 하는 분하고 순두계라 하는 분의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첫째가 겸손이죠. 둘째도 겸손이죠. 셋째도 무엇입니까? 겸손이죠.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일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교만이라는 교만.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났다는 그 교만 때문에 교회에 균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기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교만한 자세로 사람을 대하고 있다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겠는가, 자기를 한번 돌아봐야 될 거다 하고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두려운 얘기지만 실제로 그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구절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듯 한데요. 먼저 빌립보서 1장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 1장 9절부터 한번 볼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그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케 하사 점점 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17절로 한번 내려와 봅시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당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써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데,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사도 바울은 나 때문에 잘 됐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면 그것으로 나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겠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비방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가, 내가 이것을 가지고 기뻐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9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것이 하고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바로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심지어는 누구를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앞에 쭉 얘기를 같이 살펴보면 이런 것이죠. 내가 남들보다 교만한 자세로 일을 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일을 하게 되었던 이것이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바로 그 길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일하면 참 좋겠다. 겸손한 자세로 하고 이제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한 사람이다. 이분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내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존귀하게 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바울의 겸손한 자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하거나 또는 권면을 할 수도 있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 모든 내용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시는가? 아니면 내가 교만한 자세로 내 욕심을 얘기하는가? 그걸 충분히 고려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바울은 한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겸손한 자세로 우리 주님을 존귀케 하는 바로 그러한 삶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왜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빌립보 교회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몇 사람 있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누구라고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1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게 다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럼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른 쫓아오는 게 쉽습니까? 어른들이 아이를 챙겨주는 게 쉽습니까? 달리기를 할 때 어른들이 아이에게 보조를 맞추는 게 쉬워요? 아이들이 어른께 보조를 맞추는 게 쉬워요? 그거 뻔하지 않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어린 사람에게 보조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빨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누가 와서 그런 거 여쭤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제 배워서 뭘 좀 알게 되는데 이거 가가지고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부대끼는 일들이 좀 있습니다. 기도가 문제를 다 말씀하셨고 기도는 본인이 직접 하는 건데 누가 와서 자꾸 기도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신앙 어린 사람에게 맞추어 주시고 그리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얘기를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깨달아서 이제는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은 어린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맞추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 말이 옳도다. 일단 거기 맞춰주고 난 다음에 이쪽으로 가야 된다 하고 그 다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오늘 바울이 권고하는 것처럼 한 뜻과 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함께 가려면 신앙 어린 사람들에게 보조를 맞추어 주어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 일이든지 다툼과 허영 이런 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면서 중요한 것은 각각 뭘 돌아봅니까? 자기 일을 돌아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실족하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조심하는 것도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자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로 한번 내려와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도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씀에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만한 자세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교만하게 되어가지고 누가 더 크냐 싸우는 걸 보니까 스스로 또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보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일 수 있으니까 자기를 좀 돌아봐. 그리고 마음을 씻어야 돼.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한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사람을 대할 때 겸손하게 사랑받을 만하게 대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늘 그걸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 나라에서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겠는가?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이루어 가야 한다.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쪽에서는 이미 예정으로 완성되어 있지만 영원하시니까 시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완성된 겁니까? 아직 끝까지 가봐야 합니까?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한다 하고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있다. 원망 없이 시비 없이. 원망도 시비도 없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법은 한 가지예요. 우리 적어놓으세요. 어린 사람에게 맞춰주자. 그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와 해가지고 그 신앙이 좋은 사람 어른들이 끌고 가게 되어지면 따라올 때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오래 하면 할수록 속이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나는 뻔히 아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간혹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이 좋아서 속 터지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가끔 그 어르신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셔요. 내가 이렇게 일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그만큼 마음이 실족할 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이제 뻔히 다 알고 있는 것인데 함께하는 사람들이 너무 따라와 주지 못하면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그런 얘기를 하실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 한마디 하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그때 하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립시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려면 자신을 낮춰야 되고 어린 사람에게 맞추어 줘야 한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이 바로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드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만일 그렇게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너희 교회가 화목하게 하나만 될 수 있다면 나의 생명도 내가 바칠 마음이 있다. 그만큼 자기를 낮추었어요.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이 피를 흘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서로 다투기보다는 너희들이 화목해질 수만 있다면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을 마음도 있다. 그렇게 내가 나를 낮출 수 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나는 기뻐하고 또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하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교만하면 기쁨은 사라지는 것이고 서로 겸손할 때 뭐가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자신을 맞춰주는구나.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신앙이 자라게 되어지면 기다리던 분도 또 기뻐지는 것이고 그렇게 신앙이 함께 자라가는 것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라기는 우리 샤론교회가 그러한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의 수준이 다 이 차원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기뻐지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조금 지나가서 우리 한번 3장 같이 가봅시다. 이 3장 끝으로 그렇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이 끝은 그냥 끝이 아니고 빌립보서 끝입니다. 아직 에베소서, 골로새 다 남아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 쓰는 건 내게는 수고로움도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지 않겠는가. 개들을 삼가고 행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해야 한다. 봉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방법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서. 여러분,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방법이 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법도 선하게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래서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조금 뒤로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15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이런 것입니다.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제 신앙이 어린 사람은 내가 이렇게 세웁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좀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가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그러니까 분수에 넘치지 않게 그 사람의 신앙 수준에 맞추어주면서 그렇게 행동하면 좋겠다 하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때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겸손한 모습에 대하여 본받으면 좋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 않느냐.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구나. 누구겠습니까? 교만한 사람들. 함께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교만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 땅에서 자기가 잘나야 되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교만하게 되고 자꾸 사람들에게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주 안에 서면 좋겠다. 이것이 일관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주님께 더 베푸시는데 성경이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진짜 끝으로 한번 봅시다. 끝으로 또 나오죠.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게, 무엇이든지 경건하게, 무엇을 하든지 올바르게, 무엇을 하든지 깨끗하게,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랑받을 만하게,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게,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겠는가. 이 바울이 보였던 아주 중요한 신앙의 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겸손한 자세였어요. 겸손한 자세.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제일 기본적인 자세가 뭐였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세.
그래서 바울은 그 교역자의 모습에 있어서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세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다면 그거는 신앙의 지도자로서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거짓 사도, 거짓 선자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뭐냐면 너희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 섬기셨던 것처럼 그렇게 겸손한 자세,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된다. 그럼 그렇게 신앙의 자세를 좀 낮추게 되어지고 겸손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같이 한번 가봅시다. 골로새서 4장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마가 요한과 함께 그 전도 여행을 하다가 갈라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마가 요한이 할레파 그래가지고 그 신앙에 있어서 결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으로서 할레파가 된 것은 신학이 정립이 되었다기보다는 문화적인 부분이 크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쉽게 벗겨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이 마가 요한과 화해의 악수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충분히 마가 요한을 이해할 수 있었고 인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신앙에 대해서. 마가 요한은 여전히 할레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인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한번 봅시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리고 관로되어 있고 이런 말이 있죠.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받았던 명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옛날에는 바울이 할레파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할레파가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한 게 있었습니다. 할레파를 절대 교회가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 중에 아주 앞장선 사람 하나 있는데 마가 요한 특별히 조심해라, 그렇게 명을 내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알아보니까 이 사람은 얼마든지 영접하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를 낮추었기 때문에 마가 요한과 보조를 맞추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는가를 확인했을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수도라는 그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지만 그러나 이들만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근데 추천해야겠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뭐가 된다고요? 위로가 된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조금 오해가 있고 실수가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 마음에 악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마음,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다면 자기의 의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다. 이걸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어떻게 해요? 구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며 하나님의 어떤 뜻요? 모든 뜻. 그러니까 66권 성경을 다 함께 살펴봐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겠죠.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또 이 내용을 확실히 믿고 확신을 갖고 설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에베소서로 한번 가봐야 되겠죠. 우리 에베소서 같이 가봅시다. 에베소서 1장 우리 13절 한번 같이 내려가 봅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리고 예정하셨고 그리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이것이 곧 너희의 뭐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입니다. 이것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시작되는 겁니까? 들어야 믿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따라야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너희가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었으니 성령께서 인치신 사람 아닌가. 쉽게 말하면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선물로 임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뒤로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지 않느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랐었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었는데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었는데 다 자기 소욕이 오른 대로 그냥 이 세상의 흥미와 재미를 쫓아 다른 일과 같이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바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또 함께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하신 것이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하고 말미암고 이러면 조금 어려워지고 말죠. 원래 이 말미암아 하는 말이 원어로 디아, 뭘 통하여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것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은혜를 너희가 믿게 된 것이지 너희 믿음 때문에 은혜를 주시거나 구원하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라는 겁니까? 선물인 것이다. 해균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하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조금 뒤로 가서 3장 10절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이 담력을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오히려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너희들에게 영광일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장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합시다. 4장으로 가서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되 모든 무엇으로요?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주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아침에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좀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했었는데 시간이 많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만 드리고 넘어갔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은 크게 4가지 윤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앙윤리와 생명윤리와 그리고 가정에 대한 윤리와 그리고 사회생활에 대한 윤리로. 그 중에 생명윤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상호 존중이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써 서로 존중하는 것,
이게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또 가정윤리에서 이 대화나 질서를 위해서 꼭 서로 간에 겸손해야 된다, 이런 거 우리가 함께 다루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할 뿐 아니라 이담이 중요합니다. 이런 평화를 만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평화를. 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뭘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고요? 평화를. 우리가 가끔은 그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내가 알고 조금 더 옳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방법을 갖고 있어서 오히려 분란을 만들어내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부탁을 하셔요.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어린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맞추어주는 거예요. 평화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내려와서 4장 13절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우리가 뭘 믿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려면 강좌에 참석하든지 성경을 읽고 정리를 하시든지 또 읽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을 하시든지 끊임없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배워야 돼요. 그 진리를 배우는 시간이 없으면 그 믿음 자체가 변질이 되거나 아니면 경직화, 굳어버립니다. 믿음이 굳어버리게 되어지면 부드럽지 않으면 그러면 실제로는 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에도. 그래서 말씀으로 늘 씻고 말씀으로 갈아엎고 배움이 있어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조금 뒤로 가서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 좀 가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지 않느냐.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악의와 함께, 사람을 대할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마음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악의가 남아있다면 무엇을 해도 다 악한 거예요. 실제로는. 특별히 다음 주 우리가 추수감사절 또 성찬식을 참여하게 되는데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성찬에 대하여 얘기를 할 때 서로 간에 뭘 하고 있으니까요, 팔을 나누어 다투고 있으니까 서로를 대할 때 악의를 가지고 대하는 그런 자세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면 아예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념하라고 했던 성찬하지 말라, 그렇게 권고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하려면 마음에 있는 뭘 버려야 됩니까? 악한 뜻, 악의. 사람을 대할 때 선의를 가지고 대해야지 악의를 가지고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조금 더 이어 봅시다. 그렇게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하게 여겨주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왜냐하면 구원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부탁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조금 위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21절 봐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 그 옛사람을 벗지 못했다면 아직 거듭난 게 아닌 것이죠. 오직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로움과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이렇게 권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디모데 전서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디모데 전서 우리 1장 같이 한번 가볼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니까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다. 죄인 중에 괴수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는데 주님께서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뒤에 바로 뒤입니다. 16절 이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잊게 된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먼저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체 오래 참아주셨다. 이런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함께 동참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까지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들어보면서 바울이 어떤 자세로 참아냈는가, 그리고 우리는 또 그만큼 참고 있는가,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을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바울도 본인이 예수님을 정말 괴롭게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본인에게도 많은 뭐가 있을 겁니까? 핍박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일체 오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참았다. 이게 바울의 입장이었어요.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도 참았다는 것이죠. 자기를 옥에 가두는 사람을 향해서도 참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오래 참음이었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하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장 우리 같이 한번 가봅시다. 4절 오늘 같이 우리가 아침에 살폈던 말씀이기도 한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몇 분이셔요? 한 분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한다, 그런 표현은 굉장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무엇으로요? 그 중보자기 때문에 이쯤하신 거예요. 대속물로. 그렇게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였다. 구약에 약속하신 그대로.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니다.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그러므로 하고 이제 한 말씀 하셨는데, 각지에서 남자들은 분노 다툼 없이 거룩한 손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 입고 소박함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땀 머리 또 금 진주 값진 옷 이런 것으로 자기를 꾸미려고 하지 마라. 오직 선행으로 자기를 꾸미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별로 아멘할 마음이 없는 모양인데요.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옆구리가 좀 아프실 것 같아요 보니까.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 남자를 주관하는 것 허락하지 아니하니 오직 조용하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이 소프로시네라고 하는 이 정숙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그런 의미예요. 그게 정숙한 것이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뭘 받아요? 구원을. 여러분, 이거는 여자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하와라고 하는 분이 원래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야 마땅하죠. 그런데 안 죽고 살았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새 생명을 내실 거예요. 여자에게는 해산케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뭐 개개인적으로는 다 다를 수 있지만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사람은 누구로 말미암아 나는 겁니까? 여자로 말미암았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해산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하와 할머니부터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반열에 여성도 올라서게 한 이유가 있다. 그 선악과를 먹고 바로 안 죽고 그렇게 오래 참아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신 이유가 있다. 그래서 죄 지은 다음에 부탁하신 게 있죠. 남편을 사모하며 그 가정에 질서가 있다. 그래서 여성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 참 좋기는 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어디 가서 인정받기 이전에 사랑을 받아야 된다. 사랑을. 일을 해가지고 그 성과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것,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그 자세로 말미암아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조금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 조금 더 위에부터 볼까요? 12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의심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인이 되고 내가 이를 때까지 무엇을 할 거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해라. 너가 아주 중요한 얘기죠.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며 이 일을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써 너 자신뿐 아니라 너에게 듣는 자를 어떻게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게 할 때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뭘 할 거냐? 너의 자신을 살피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부지런히 살피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읽어주고 그리고 가르치고 권하는 것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창념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가 그 일을 하는 것뿐 아니고 너에게서 듣는 자들을 어떻게 할 거라고요?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 여기에 창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조금 뒤로 가서 6장 같이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어떻게 해요? 취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서부터 난 것이 아니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진리의 말씀,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취하라. 그렇게 부탁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디도서도 디모데전서와 내용이 대동소이하겠죠. 우리 한번 디도서 1장 같이 한번 봅시다. 1장 1절 2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 우리 한번 11절 12절 한번 봅시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도록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참 중요한 말씀들이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양육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어떻게 자라는 것이냐? 경건하지 않은 삶에서 경건한 삶으로, 이 세상 정욕을 따르던 삶에서 이 세상 정욕을 버리는 것으로, 그리고 산만하게 멋대로 살다가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의롭게, 좀 더 경건하게 이 세상에서부터 그렇게 사는 것, 이게 신앙 교육의 방향성이고 내용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3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7절 시작.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의 마지막 책이었던 디모데후서 우리 몇 군데를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먼저 디모데후서 1장 9절 같이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다. 오늘 아침에 그 시편을 읽을 때 다윗이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부모도 나를 버렸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을 버렸다 이런 뜻이 아니고 살면 다 경험하는데 부모님이 별세를 먼저 보통 하신다는 거예요. 늘 자기의 의지가 되고 힘이 될 것처럼 보였는데 이세도 어떻게 돼요? 죽더라고. 원하지는 않지만 다 버림받는 것이죠.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떠나보낸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 입장에서는 뭘 받은 거예요? 버림받았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도 지금 이제 죽음이 눈앞에 어른거리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 그 한 어른 말씀 들어보니까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고, 참 눈물밖에 안 난다 그래, 혼자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혼자 있으면 눈물이 잘 안 납니다. 유튜브 해요, 요즘에 혼자 있으면. 얼마든지 놀 게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전혀 없죠. 혼자 있으면 참 서글프고 외롭고, 다윗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사람은 다 떠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홀로 난 거예요, 홀로. 어르신들하고 함께 여행하면서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는 친구들 전화가 간혹 오던데 요즘에는 전화 안 온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별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가 안 되는 거죠. 옛날에 함께 놀던 친구들 다 어디 갔는가. 내 놀던 옛동산에 올라가 다시 보니까 산천은 의고한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 동무 어디 두고서 홀로 앉았어.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바울도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는 그 시점 앞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2장 우리 한번 10절 같이 가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 것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오래 참아야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참지 않으면 신앙 어린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실족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거 뭐 교회 직분이 있는데 목사인데 뭐 저 따위가 하면서 얘기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조금 더 뒤로 가서 한번 봅시다. 우리 3장 같이 한번 가볼까요? 14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에게 끊임없이 뭐하라고 부탁을 합니까? 배워야 된다. 여러분, 다 배웠다 그런 거 없습니다. 끝없이 배워야 해요. 여러분, 배우는 것이 겸손한 자세입니다.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 1월부터 구약 성경 처음부터 다 또 배우게 될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무엇이요? 성경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왜냐하면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고, 이 성경 말씀 안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고, 이 성경 말씀 안에 예수님 하신 일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하는 것,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봅시다. 4장 우리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 18절 함께 읽도록 합시다. 4장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누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래서 오늘 아침 말씀과 오후의 말씀, 그 바울의 구원관의 결론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내리는 거예요. 이 아침에 예배하고 가신 분들 결론을 못 듣고 가셨죠? 참 안타까운데 여러분 좀 알려주세요. 결론. 예수님 초림 이전에 모든 이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예수님 초림과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무엇으로? 그리고 예수님 재림 이후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가?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의 길은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정말 사랑하며 감사하는가? 우리가 아마 다음 시간에는 그 요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함께 이 구원론에 대해서 정리를 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쭉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딴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가 평화를 만들기 위하여 서로 존중해 주면서 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약한 사람 편, 어린 사람 편, 그런 사람들 편에 서서 보조를 맞춰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만한 자들에게, 자기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 너희들의 그 자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자세일 수 있다 하고 경고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또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보조를 맞춰가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주님, 그 걸음걸음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늘 일깨워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